요한복음 20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2022년 마지막 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응답과 은혜를 주셨는지, 또 2023년에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응답을 주시려는지 돌아보고 또 앞을 내다보는 귀한 짧은 예배지만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제 말하는 부분, 특별히 요즘에 와서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이 정신과학이나 이런 부분들의 책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사람들의 예전에 이제 성공에 대한 관련 책들은 대부분 주제가 성실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고 자기를 개발하고 또 내가 작은 시간에 시간 없다 했는데 그 없는 시간 가운데도 작은 시간이 있고 또 자기 개발을 어떻게 하고 이런 책들이 그 전까지의 책이었고요. 2000년대 지나가면서 갑자기 정신과학 이쪽이 발달이 되면서 나오는 책들 중에 이제 꿈을 꿔라, 그, 로만 브이필 박사의 적극적 사고방식 이런 계통의 책들이 이제 많이 서점에서 나오면서 성공에 대한 부분에 대한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냐면은 꿈을 꾸면 그것은 너에게 현실로 된다. 그래서 꿈을 꿔라. 근데 그 꿈을 그냥 막연하게 꾸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사진같이 머리에 박아라. 그런 사진같이 너의 머리에 박혀 있으면 그게 너에게 오는데 그것을 위해서 매일 하루 작은 실천을 해라. 또 이미 그것이 내게 와 있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해라. 이런 책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베스트셀러가 되고요. 현재 그 뭐 오페라 윈프리나 이런 여러 명상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의 트라우마를 극복한 사람들 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자기가 성공한 사람들의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면서 전 세계적인 히트를 치기도 하고 요즘은 코로나 시대 때문에 이제 좀 덜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의 지금 그 미래에 대한 비전을 꿈꾸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분명하고 정확한 목표를 가져라. 드림을 정확하게 가져야 된다는. 그리고 그것을 간절히 바래라. 그러면 우주가 그 간절함에 너에게 대답을 줄 것이다. 이제 이런 책들이죠. 제가 복음 받기 전에 잠깐 공부를 좀 하기 위해서 고시원에 있었던 적이 있는데 거기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 법관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이미 본인이 판사예요. 본인이 검사예요. 그래서 고시원에서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추리한 행색으로 다니지만 말투는 그렇지 않고 대화하는 주제는 이미 판사와 검사가 앉아 계신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데 이미지 트레이닝 한다고 해서 계속 이제 그쪽으로 그러니까 조금 이제 힘들게 공부하는 사람들 말고 뭔가 내가 목표를 분명하게 갖고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런 자세로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마음만큼 잘 되나요? 잘 안 되죠. 잘 안 되니까 뭐 몇 년씩 그곳에 있다가 결국에는 그 마음 낮춰서 공무원 시험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관련 계통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 뭐 가정에 저 하는 비즈니스로 돌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런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의 맹점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 좀 정확한 목표를 갖고 막 사진으로 찍듯이 그렇게 내가 이미지를 갖고 그래서 그 안에 내가 있는 것처럼 작은 실천을 하시는 한 사람들이 써놓은 간증을 통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책들의 성공담을 듣고 사람들은 거기에 다 쫓아오는데 거기에 자기 인생을 얼마나 빼앗기고 있는지 사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고시원에 앉아있는 사람 다 그대로 사고 있거든요. 이미 그거는 예전부터 좀 성공한 사람들,
그런 어떤 목표를 갖고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방법이 이미 쓰이고 있었는데 그중에 실제로 그것을 뚫고 나가는 사람은 그 문은 좁기 때문에 이게 몇 명 안 돼요. 그러면 그 좁은 문 때문에 자기 인생을 허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2023년도를 주변에서 몇 사람 성공한 얘기 가지고 주변에서 몇 사람 된 얘기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낭비한다면 이거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겠죠. 그래서 막연한 미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내가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 속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 속에서 오늘 하루를 작은 실천하는 겁니다. 2022년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었고 그 안에서 비전이 있었다면 우리의 삶에 응답 온 것들이 보일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이 없었다면 2022년도에 내가 무엇을 했나? 그것만 남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 있다, 감사하다 하지만 사실은 그게 본인이 생각했던 부분들이 아니라서 이미 응답이 와 있는데도 잘 모릅니다. 내가 원했던, 내가 주문한 물건이 집에 도착 안 했어요. 내가 주문하지 않은 물건들이 우리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누구 거지? 내 거 아닌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2022년도 한 해 동안에 만약에 하나님과 주문과 하나님께서 배송한 물건이 다르다면 우리는 나는 응답 안 왔다고 자꾸 그러고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부르시고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집에 도착해 있는 하나님의 응답 물건들은요. 아직 포장 안 뜯어본 것도 많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할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들을 이미 우리에게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우리 집에는요. 내가 주문하지 않은 물건들이 계속 도착합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찌 구할지를 모를 때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한없이 탄식하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지금 물건을 주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요. 지금 중요한 응답들 다 쌓여져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보여서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됐습니까? 우리가 잘못됐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봐도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오늘 아침에 잠깐만 그거 기대해봐도 많은 부분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집에 이 물건을 배달해 주셨을까? 내 인생에는 왜 이게 들어와 있을까? 조금만 우리가 기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살릴 중요한 생명운동의 증거들, 또 과정들, 또 그런 응답들을 우리의 삶에 어마어마하게 쌓아 놓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언약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2023년 내일부터 시작하고 몇 시간 후면 시작한다고 하는데 숫자와 날짜는 인간이 잘라놨지요. 뭐 하나님께 시간과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잘라놓기를 우리가 잘라놓고 오늘부터가 2023년도다 했으면 오늘부터가 2023년도인데 어쨌든 잘라놓기를 내일 해 뜰 때부터 뭐 시간으로 따지면 전 세계 만국에서 정해놓은 12시가 되면 이제 2023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뉴욕 광장에 모여가지고 지금 저 해피 뉴 이어 외칠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이제 해피 뉴 이어 외치기 시작했는데 우리에게는 아직 해피 뉴 이어 아니고 뭐 아직은 몇 시간 더 있다고 하는 뭐 의미가 있다면 의미가 있고 의미가 없다면 의미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시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시작하느냐. 그럼 나의 삶에는 계속 한쪽 편에 하나님께서 보내놓으신 택배가 쌓이고 있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택배는 아무리 주문을 넣어도
100통, 20통 주문을 넣어도 도착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됐냐, 내가 잘못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금만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부터 확인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응답들을 담아 놓으셨는지 저희가 확인하는 귀한 날, 또 2023년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요.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성경학자들 얘기로 이제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기록되지 않았을까? 아니면 이전에 나와 있었던 여러 복음서들 중에 또 그 내용 중에 담겨져 있지 않은 요한 사도가 보았을 때 필요한 내용, 꼭 제자들이 알았을 만한 내용들, 그때는 이제 역사적 예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기록되는 것, 이것이 이제 12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했지만 요한 사도 입장에서 중요한 것을 뽑아서 쓴 이유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성경을 기록을 하는데,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는데, 이 책을 읽는 사람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은 단순히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뿐만 아니라 성경 66권의 기록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는가?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많은 역사를 이루셨는데 그 역사들 중에 일부는 기록이 되었고 일부는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일부 사람들의 기록은 자세하고 일부 사람들의 기록은 한 줄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뭐 무슨 차이가 있냐? 많이 기록된 사람이 특별히 모델 크리스찬이고 적게 기록된 사람이 좀 부족했기 때문이냐? 전부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책을 기록해 주신 이유가 성경 66권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는데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게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원인입니다. 교회를 하나님께 세우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오직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교를 허락하신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또 지역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시고 계십니다. 왜 요즘 현대에 유럽과 미국 교회가 문을 닫냐? 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는 필요 없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건물만 남게 됩니다. 내용이 없어졌으니까요. 그리고 정말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며 오늘 역사적 예수께서 하신 일과 하신 행동을 본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예수가 오히려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선포하는 신학교가 많지 않다는 거 참 안타깝습니다. 평신도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죠. 신학교에서
예수만 길이다라고 가르치지 않는 신학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신학교에서 그렇게 목사님들이 배우고 나왔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성경에서 오직 예수라는 단어는 피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 우리가 그 삶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산을 올라가는데 여러 루트가 있지 어떻게 루트가 하나밖에 없는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기독교에 주신 루트는 예수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다른 루트로 있다. 전 세계에 수많은 70억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 그 인구들이 어떻게 꼭 예수만 믿어서 구원을 받는가?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하는 부분이다. 라고 신학교에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자기가 믿는다고 말은 앞서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설교 자체가 이제 성경을 읽었는데 좋은 지난주에 읽었던 책에서 감명받았던 부분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굿 크리스찬의 삶, 또 의미 있는 삶, 이런 부분들을 설교에서 강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분들이 잘했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럼 우리는 무엇을 했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틀린 것을 가르친다. 그러면 나는 바른 것을 가르치는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틀린 거 가르치냐?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대안 없는 비판은 저는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오직 우리가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두 번째 더 중요한 지금 나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생명으로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서 죽으시고 천국 가셔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없는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다 이제 예수님은 천국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을 하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자, 믿고 버티자. 또 저희가 착각하기 쉽습니다.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유는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신다면 오늘 어디에 계셔야 되겠습니까? 우리 집에 계시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집에 예수님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방송국 앞에 계시다면 우리가 방송은 볼 수 있어도 오늘 우리의 데일리 삶에 예수님의 역사를 예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각 사람과 영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군요. 저희가 역사적 예수만 붙잡으면 구원은 받지만 현실의 삶에 함께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놓치게 되고요. 그리스도의 생명 놓치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역사와 능력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그 깡믿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없는 근거 없는 그냥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은 될 것입니다. 아멘. 내가 믿습니다. 이거 외에는 저의 믿음의 내용이 없게 됩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나에게는 어떤 응답이 왔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셨습니다. 이 택배가 우리 집에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고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이 꺾이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됐다. 이 응답이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쌓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어떤 택배가 쌓여 있습니까?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쌓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누리십시오. 새 생명의 힘을 얻으십시오. 사람이 좀 피곤하면 이제 사람들이 바카스 같은 거 먹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무슨 일할 때나 좀 피곤하거나 그러면은 선물로 바카스도 주고, 요즘 미국에서는 뭐 레드불이나 몬스터나 뭐 이런 것들, 이게 좀 카페인 많이 들어가가지고 정신 깰 수 있는 거, 그런 거 줍니다. 피로 회복하라고요. 그런데 예수 생명은 안 누립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부분에는 도움이 될 수 있어도요, 날마다 우리에게 예수의 생명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생명 누리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역사적으로 계신 게 아니라 나의 삶에 현재적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그게 무슨 의미이고, 또 예수님께서 자꾸 우리에게 문두드리십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그래서 그 사실 붙잡고 승리해라. 우리에게 믿음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비전과 하나님이 주신 드림과 이미지와 프랙티스가 응답이지, 그게 해야 될 짐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로마 복음화 어떻게 했을까? 그 고민하거든요.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로마에서 그 핍박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했을까? 우리가 초대교회 신앙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하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그랬을까? 카타콤에서 과연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했을까? 카타콤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승리하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마음의 기쁨과 행복으로, 힘으로 계속 채워가셨기 때문에 그 힘든 과정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넘기지 않았을까? 그런데 기록에 보면 사형장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그 사람들이 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핍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2023년 고난의 주간이 될지, 고난의 한 해가 될지, 코로나가 지나서 세상이 어떻게 될지, 그걸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창조의 능력, 재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2023년을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과 능력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많은 결단을 하고 많은 부분들의 비전을 또 새해의 기도 제목을 정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믿고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사실을 더 풍성히 누리며 그 능력으로 2023년도를 응답의 한 해로 살리는, 또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증거하고 생명운동이 시작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언약 붙잡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언약을 붙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새해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채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 있다는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과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2023년을 하나님이 주신 한 해로
우리는 귀한 시간, 한 해를 맞이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